오늘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 시대부터 자리를 지키며 호두과자를 팔아온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이 신복순 권사가 처음 호두과자를 만든 시기는요 193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 제과 제빵 기술을 가진 남편에게 이 권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서 많이 나는 이 호두로 한번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봅시다. 그리고 천안시 대흥동에 학화과자라는 곳을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두 모양의 이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그분이 만들었어요. 독특한 모양과 그 맛으로 시작한 호두과자는 아주 불티나게 팔렸고요. 해방 직후에 이제 기차 안에서 이 호두가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왔습니다, 이걸 팔기 시작하니까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안의 명물이 호두과자가 되었어요. 천안의 성심교회를 다니던 이 신복순 권사님은 호두과자 할머니로 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30년 이상을요 이 호두과자를 파는 봉지에다가 늘 전도지를 넣어서 그것을 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30년 이상 자기 돈을 들여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과자를 사 먹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저 과자 사 먹지 않을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도지를 만들려면요 거의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자 팔면서 그 돈을 들여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모든 이 호두과자 봉지에 전도지를 꼽아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맛있는 호두과자만 팔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양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지키기보다는 교회가 없어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호두과자를 팔면서도요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그는 이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두과자를 파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호두과자를 파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사업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호두과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해요. 신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했어도 손에 피를 묻힌 까닭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나 나는 무려 7개나 교회를 건축하고 섬기게 하셨으니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또 다른 책은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책들 여러 책을 이 권사님이 쓰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보면 제목이 달아져 있을 텐데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고라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던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니까요,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규는 메스로 해라, 뭐 고는 메스로 해라, 속에는 어떤 덮개로 덮어라,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요, 성막 짓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받침은 은받침, 높이는 몇 개, 기둥은 몇 개, 그 다음에 이 천은 못으로 싸고, 철저하게 그렇게 그들은 그 뙤약볕에서 고생하면서 성막을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들을 군림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편하게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요,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와 동조했던 사람이 250명이 있는데, 그 250명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고 늘 남는 자를 남겼어요. 남는 자. 하나님은 남는 자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그리고 남겨놨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지만 거기서 또 남겨놓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남는 자, 남는 자예요. 오늘 보니까요, 이 고라 자손도 다 쓸어버렸는데 거기서 남겨두셨어요. 그 아들들을 살려서요, 그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다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노래하며 자기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 아, 저 사람 보니까 편한 걸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사는 자는 원어로 보면요,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앉다, 그곳에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앉은 자,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집을 다른 말로 하면 제단이니까 제단의 보금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새들이나 뭐 제비집을 저는 이 참새나 제비 같은 걸 보면요, 자기 집 저는 거기에 딱 앉아 들어가서 있잖아요. 거기다 새끼도 낳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집에 쏙 들어가 앉아 있는, 이것이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요, 가끔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내 집처럼 눌러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들, 안식일이나 절기나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칭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칭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시편 기자는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니까 그 사업이 기쁜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의무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요. 또 병원도 좋고 누게리 병원 이런 것도 짓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운 돈이요 정말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150억인가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요 마라톤을 하는데 막 815km 이렇게 뛴대요. 잠을 안 자고 막 며칠을 쪄서 그렇게 그것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쪄서 사람들과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그럼 그 모금하는 걸로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냥 815km, 여러분 말이 815km죠. 우리가 8km도 못 뛰어. 8km 뭐예요? 800km만 뛰라고 했어요. 800m만 뛰라고 했어요. 800m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뛰는 거예요. 근데 뛰면서도 그는 뭐 하면서 사람들이 뜁니까? 이렇게 말했더니요. 자기는 늘 기도하면서 뛴대요. 찬송하면서 뛴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서도 그들은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음식도 해오고 또 이렇게 헌신하셔서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걸 하면서도 나 하기 싫은데 막 나 이거 왜 내가 이 음식을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해? 이렇게 하면요 음식이 맛있겠어요? 맛이 더 없을 뿐 아니라 본인한테도 은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도 음식 만들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고 또 이 축제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만들면요 분명히 음식도 맛있고요 또 그곳에 내 삶 가운데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기쁨을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기 싫어, 귀찮아요, 어려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 자체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시간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행복함이 있고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성소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까닭은 그 자체 장막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그가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장막이 아니에요. 장막이라면요 요즘 화려한 데가 얼마나 더 많아요. 솔직히 교회보다 자기 집이 더 큰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요. 교회보다 자기 집이 훨씬 더 시원하고요 더 좋은 거 많고 좋은 소파 있고 다 좋은 침대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지극히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교회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남편,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세상 말로 막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 괴로워. 그러면 그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라의 자손처럼 여러분 교회를 내 몸처럼 또 헌신하면서 그 속에 모든 영혼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항상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겼어요. 성령께서 음악을 사랑하고 인간은 음악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찬송은 여러분 종교개혁 과정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루터의 개혁에 동조했던 도시의 길거리나 장터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막 노래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그 힘은 매우 강력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루터의 반대자들은요 루터의 찬송에 그 글이나 설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반대자들이 말할처럼 루터의 그 음악이 종교개혁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다고 말한 것은요 루터가 얼마나 이 음악을 사랑했고 그 음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은 매우 강력해서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찬송은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2부 때도 이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우리가 찬송하지만 여러분 기쁘라고 우리 즐거우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 올려드리고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만일 루터가 찬송의 힘이 아니었다면요 이 가톨릭의 그 엄청난 교권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이에요. 루터는 위기 때마다 찬송으로 힘을 얻었어요. 유명한 찬송이 시편 46편을 근거로 만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본문 4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항상 찬송하다라는 말은요 오드의 할렐루카라는 말인데 이 시제는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찬송이 끝나지 않았다. 찬송은 영원히 계속되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요 영원히 계속돼야 될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또한 이것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보여야 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또 우리 전사님 오셔서 우리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고 있어요. 찬양도 잘하고 우리 전사님 성품도 좋고 그래요. 이 찬양이 살아가니까요 예배 전에 이 은혜가 탁 되고 은혜가 되니까 분위기가 딱 잡혀서 말씀하기가 좋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게 청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늘 찬양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곱씹어지고 또 집에 가서도 오늘 찬양했던 거 또 생각나서 또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오늘 찬양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럴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요 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죄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마음에 채우고 항상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놓은 성경은 항상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면요, 이러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언약도들의 감옥이라는 데. 이것을 일단 잘 기억했어요. 일단 다시 한번 생각날 거예요. 17세기 찰스 2세가 이 종교 통합을 가져왔어요. 우리 종교를 통합할 거다 강압적으로 막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신앙 위에 왕권을 둬서요, 왕권으로 이 종교를 누르려고 했던 것이. 그러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하나님을 위에 두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프레아스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잘 믿어왔습니까? 세상에 군림하는 왕을 섬기라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언약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려는 아주 경건한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에 50여 명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당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단두대에 세워놓고요, 아이를 머리에 검은 봉다리를 씌워서 먼저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한 부모를 그 다음에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냐면요, 18,000명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언약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그들은 끝없이 싸웠어요. 국왕이나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진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은 싸웠어요. 그들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자 왕은 언약도들을 가두고 아까 우리 생각냈던 그 감옥 있잖아요. 그 감옥은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그냥 틀만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속에다 그냥 다 때로 가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바람이 몰아칠 거 아니겠어요? 비바람에 몸이 꽁꽁 얼어가는 그 사람들, 그 언약도들은 그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킨 교회와 그들이 지킨 믿음의 역사는 청교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도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놀라운 일을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같이 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께 힘을 얻고의 원어로 보면 오즈로바크라는 건데, 힘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오즈고 사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로 또는 바크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주님 안에 그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연약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을 겪으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항상 의지하라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그들은 직접 그가 케어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릴 때도.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는요 늘 기도만 했어요. 어디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가 이 조지 뮬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저에게 물어봅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면 그걸 도우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뮬러는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철저히 의지하리라 믿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뮬러는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믿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지 못하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엄청난 일을 해보리라 라고 그는 작정했던 것이, 실제로 조지 뮬러는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오늘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앞을 지나가는 우유차가 망가져서 우유를 주기도 하고요, 납품해야 될 것이 막혀서 많은 빵들을 거기다 갖다 주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기도 역사가 5만 번이나 조지 뮬러에게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있어야 돼요. 수없이. 1년 365일 10년 해봐야 3,600번이에요. 100년 해야 36,000번이에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되려면요 그가 사역하는 동안 몇십 년 동안 되려면 하루에도요 한 10번 이상씩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5만 번 채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그는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업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든 하며 살아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주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타흐라는 것으로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수요자이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국의 섬서성이란 곳에 서안이라는 곳인데, 이 서안 근교에 화산 인근 마을에 있는 화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교회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구가 모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요, 가정에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좁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마을 촌장이 회의를 거쳐서요, 저 외곽, 그러니까 이 쓰레기 매립지를 줘서 거기에 터를 여기다 교회를 하세요라고 내어줬어요. 하지만 교회가 가난하니까요, 그 땅을 줬어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주변의 공사장에 가서 이 깨진 벽돌들 있잖아요, 폐벽돌, 이런 것들을 주웠는데요, 몇 장을 주웠냐? 3만 장을 주웠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그들이 막 모래를 갖다가 모래를 퍼다 날랐어요.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터를 닦고 작은 돈이지만 헌금을 해서 교인들이 직접 이 주워온 돌과 모래와 이것을 이겨서요,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 화엄교회 교인들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그래요. 이들이야말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준 거죠. 온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세동 단순모험교회는 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